주의 노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마지막에 우리 3절은 마칠 때 3절 한번 이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하고 한 번 더 악기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후렴 마지막 부분 해볼까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3절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초도만 집사님 치주세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들어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제가 그 목소리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로 한번 하고 이제 한 번 더 악기로 해서 마지막 3절 한번 더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선탕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들으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로만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마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감사 찬송을 부르며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 낮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무겁게 들어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거둬주시고 죄짐에 눌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탄을 맞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작은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오늘도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작은 공동체 우리 동산 세강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규모보다 사랑을, 형식보다 복음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보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심령이 열려 말씀이 생명으로 위로로 결단으로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탄 복음이 익숙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태어난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세강 가족들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염려, 외로움과 기다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성탄의 참된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다 보니까 왜 성탄이 기쁜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의 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성탄 사건을 가장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선포, 목자들의 반응, 그리고 마리아의 묵상을 통해서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은 하나님이 먼저 전하신 큰 기쁨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도 별다른 특별함이 없는, 그와 같은 여느 때와 별다름이 없는 그런 밤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별 다를 게 없었던 여느 밤과 똑같은 그 밤에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왜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10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에서 크다라는 단어는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마트 이름이 뭡니까? 메가마트. 그래서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쁘다, 기쁨의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익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걸그룹 이름 중에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헬라어를 차용해서 사용한 것인데,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이라는 것은 메갈레 카라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 일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자면 복음이다라는 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즉위나 승리를 알릴 때에 사용되던 공식적인 선포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즉위하게 될 때나 황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참된 왕의 탄생, 참된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천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복된 선언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구약 선지자들이 자주 늘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원자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탄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실제 성취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성취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 죽으심이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확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인간이 준비된 후에 주어진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며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사야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아무리 그가 외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외쳐 크게 나의 말을 대화한다고 할지라도 백성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백성들에게 기쁨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 구주가 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밤은 완전히 다른 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더 추가되고 줄어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성탄의 근원적인 기쁨의 출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성탄은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탄의 복음은 듣고 확인하고 전하며 마음에 새겨지는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라고 한 번 듣고 흘려지는 그런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고요. 또 그 복음을 성탄의 복음을 듣게 되었으면 확인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의 메시지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샬롬과 연결되어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근이나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병듦이 없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안정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평화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때 이 평화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여러분 관계가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이다라는 성격이 강한데요. 이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때로 불안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우리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진 그 상태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병들어도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떠난 후 목자들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의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들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러 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확인하러 나아갔고 그 결과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순종과 이 확인하는 과정 다음에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은 듣는 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듣는 복음과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되고 복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사건들을 연결하여서 깊이 묵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성탄의 신비를 가슴에 품는, 신비에 새기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들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리아의 묵상은 이 성육신의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TV를 보게 되면 이 가요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씩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노래가 자신의 평생을 바꾸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권의 책이 자신의 평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의 고백을 듣게 되면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흘려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으로 간직했다라는 모습들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똑같이 어떤 곡을 들었고 똑같이 어떤 책을 보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렸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책, 그런 노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평생을 바꾸는 그런 노래, 그런 책,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9절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는가, 여기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은 많지만 삶이 변한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품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성탄이 오기 전에 개혁교회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왜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성탄의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듣는 선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 절기를 좀 더 의미 있게 잘 준비하고 이 성탄절을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결과가 이런 절기들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듣는 데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확인하고 전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복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탄절 전에 항상 선물을 줄까요? 여러분 맛있게 빵 드셨죠? 맛있게 떡 드셨어요? 여러분만 먹고 만족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나눠주려고 마음먹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나눠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그와 같은 절기다라는 사실을, 이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년에도 뭘 준비하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언제까지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형편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일까요? 성탄의 복음이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탄을 보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정말 기우적인 염려를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휴일이니까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분 날 사람들과 만나서 모처럼 만에 좋은 시간들을 보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기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복음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한 절기의 이야기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붙드는 지속되는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구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없는 긍휼과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잘 묵상하고 열심히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큰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단중함 중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고요. 2020년도 달력을 계속 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빠짐없이 교회 달력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달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박운혜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탄절에 그냥 보내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서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 받으시고 마음껏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또 받아 가셔서 또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고 성탄절에 복음도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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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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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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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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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부족하고 없으면 불편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이 성탄의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예수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소식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붙드는 지속되는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녀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